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을 성경은 에서는 육신의 자녀, 야곱은 약속의 자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의 가정에도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약속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 땅에 속한 사람이고 야곱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바로 성령으로 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야곱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은 보여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세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정실 부인이 하나 있고 또한 사라의 종인 하갈, 그를 아브라함 자기 둘째 부인으로 삼았고요. 세 번째는 그두라라는 여인을 아브라함의 처로 삼은 아브라함은 부인이 3명이었습니다. 이 3명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사라가 죽고 이삭이 40세에 장가를 갔는데 이삭이 장가를 가고 나서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140세 정도가 됐을 때 후처를 취하고 175세에 아브라함이 이제 죽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40년 동안 낳은 아들이 단 둘인데 140세에 후처를 취해서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6명이나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제일 첫 번째 부인 사라, 그리고 사라의 종 하갈, 이들을 통해서는 하나씩밖에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140세에 얻은 그두라를 통해서는 6명의 자녀를 낳았다. 굉장히 놀랍죠. 이 말씀은 첫 번째 자기의 부인 사라, 이 사라의 자녀는 바로 약속의 자녀, 바로 사라는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낳은 성령으로 낳은 그런 상징적인 새 언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옛 언약의 율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과 새 언약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세 번째 여자, 이 여자가 자녀를 6명 낳았어요. 그러면 이 그두라의 자녀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그두라의 자녀들은 육신대로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약속도 없는 하나님도 없는 소망도 없는 이방인의 삶을 그들은 상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아브라함의 세 처를 통해서 낳은 세 자녀들의 그 모습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할 것인지, 나는 이삭의 자녀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이스마엘 자녀의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두라의 자손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모두 개인의 자유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통해서 두 언약을 나타냈잖아요. 옛 언약에 속한 육신의 자녀, 종의 자녀, 이 하갈에 대한 부분이죠. 하갈은 종을 낳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갈은 유업을 얻지 못하는 그런 자녀를 낳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부터 보면요,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두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갈을 통해서는 육체를 통해서 종을 낳았다. 두 언약인데 하갈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 바로 육체에 대한 부분, 육체의 구원에 대한 옛 언약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한다. 그러니까 이 하갈의 자녀들은 계속 종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유하는 여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따라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녀, 이 자녀는 바로 이삭을 상징하는 거죠. 갈라디아 4장 23절에 보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괴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쩌면 이 땅에서는요, 육체를 따라난 자가 형통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잘 삽니다. 그리고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속을 따라난,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의 시대에도 그랬지만, 이삭의 시대도 그랬지만, 이제도 그러하다. 지금도 이 땅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 안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핍박을 받아요? 정치적인 핍박은 지금 없는 시대인데 종교적인 핍박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단이다, 예수님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모의했던 것, 바울을 이단의 괴수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령을 따라난 자들이 받는 그런 핍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두라가 6명의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이들은 율법의 약속도 새 언약의 약속도 없는 완벽하게 이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방인과 같은 이방인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그두라라는 의미는 향기로운 자, 유향, 향로, 이런 뜻인데, 그 당시에 아마 향로를 무역하던 사람이거나 향료를 팔던 사람의 딸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두라를 취한 시점, 이 시점이 바로 사라가 죽고 이삭이 결혼한 다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죽고 이삭 장가 보내고 나니까 그두라를 취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아브라함이 당한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라가 죽고 아들 장가 보내고, 그러니까 그때 찾은 사람이 바로 그두라라는 약속도 없는 이방 여자, 이 여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서 6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유업은 약속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업이라는 것은 옛 언약 시대에는 주로 부모의 재물을 상속받고, 그는 부모의 장자의 혈통, 이런 것들을 상속받았는데요. 새 언약 시대에는 우리가 받는 유업은 하늘나라의 유업이에요. 바로 약속의 자녀만 유업이 있다는 얘기는 약속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얘기로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25장 5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제 아브라함은 모든 소유를 다 이삭에게 주면서 자기 서자들에게, 첩의 자식들에게도 재물을 주었는데, 이삭이 살아가는 그 지역에서 이들을 모두 동방으로 보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생전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과 서자들의 삶을 섞이지 않고 구별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고, 또한 그들을 통해 난 서자들은 그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초의 그 자녀 중에서는 성경에 미디안이 여러 번 나오는데, 미디안이 가장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면 요셉이 광야에서 어떤 상인들에게 팔리잖아요. 그 요셉을 사서 애굽에 넘긴 사람들이 미디안 상인이라고 나옵니다. 또한 모세에 대해서도 미디안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가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미디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아마 그두라의 자손 중에서 미디안 족속이 굉장히 번성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들의 새 모습, 이 모습은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교회를 출석하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 중에는 바로 약속의 자녀로 유업을 이을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옛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그두라의 자손 같은 그런 사람도 교회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교회 안에서 오직 이삭의 자녀, 위로부터 난 성령으로 난 위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 압니다. 왜 성경에 아브라함의 세 자녀의 기록을 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에도, 믿는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권고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